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과 야욕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요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닌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통한 자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드라마와 같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으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형통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교관을 잠깐 본다면 창세기 후반에서는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 또한 그 이야기들이 37장과 50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통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첫 세대인 야곱의 12아들 중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았던 형통함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형통한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삭막한 세상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찾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의 인생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몇 세? 91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91세의 늦둥이로 얻은 이 요셉이었기에 야곱에 있어서는 요셉은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귀한 아들입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지혜롭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요셉에게 아버지는 표현하게 되죠. 그 남다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로 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옷을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명품, 프라다와 같은 그런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만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 그 편애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5개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다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편애함의 결과로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의 불평, 불만이 절정에 다다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란 별명이 있듯이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음에도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고 말하듯 다님으로 인해서 불에 기름을 붓듯 그 형제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꿈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밭의 곡식단 사건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곧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요셉에게 형들이 인사하였을 때에도 서 있다, 세워져 있다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꿈을 들은 형들은 그의 꿈의 의미를 즉시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네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결론을 유추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저 요셉을 죽여야겠다. 요셉이 입고 다니는 옷으로 인해서 또한 꿈을 자랑 삼아 말하는 요셉을 더욱더 형제들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이러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금기사항이에요. 율법이 어긋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녀인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1개의 별, 11개의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11 형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도 드디어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아버지는 그를 꾸짖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유괴 질서가 특별히 엄격하였던 고대 근동 시절에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을 요셉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꿈을 꾸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꿈에 의존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불만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하며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형들을 양을 치도록 멀리 다른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 형들의 상황을 알고 싶고자 아버지는 요셉을 안부를 물으러 그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양을 몰고 나아간 그 형제들을 찾으러 멀리 100여 킬로에 떨어진 도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도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행색이 다르거든요. 그가 입은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양치기의 모습이 아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에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고서 형들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이때야. 바로 이때 요셉을 죽여야 하는 거야. 그들은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구합니다. 형들의 방법은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을 지어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그 짐승이 요셉을 습격하여 잡아먹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방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 르우벤은 흥분한 형제들을 진정시키려 요셉을 죽이지 말라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형들은 그 요셉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어요.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 구덩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만과 불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을 표출하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마음을 바로 구덩이 안에 바로 다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얼마예요? 은 20냥이에요. 은 20. 형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게 했던 그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서로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남달랐다는 거죠. 극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기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또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범사가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면 그 요셉과 함께하는 자, 그와 어울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안에 더 많은 복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소유를 관할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금 시련에 닥쳐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 즉 잘생긴 꽃미남 같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가만 내버려 두질 않고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곳을 피하였건만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모함하게 됩니다. 벗어두고 간 요셉의 겉옷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옥중에 재반 사무를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두 관원장이 있습니다. 누구 관원장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누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석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다시 복직하는 꿈입니다. 다시 복원하는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나중에 복직이 된다면 자신을 뭐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관원장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이랬습니다. 사흘 안에 처형되는 꿈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꿈의 해석은 올바로 맞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리만큼 꿈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말, 자신을 잊지 말라는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게 돼요. 시간이 흘러 애굽의 왕행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가운데 다시금 왕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애굽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술사와 박사들 그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잊고 있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분명히 그에게 부탁을 했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왕에게 자신의 감옥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데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 지혜로운 대비책을 세워둡니다.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창고에 거두고 또한 7년 흉작 때에 그 곡식을 올바르게 나누고 분배하여서 굶주린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잘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크나큰 공을 세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줍니다.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닥쳐온 그 흉년의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굽에 가면, 그 애굽 나라에 가면 바로 왕 밑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바로 바로의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향한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에게 다가와서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곡식을 다시금 채워주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어떠한 시험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한 그들의 서열의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배치해 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은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다 함께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제서야 꾹꾹 눌렀던 슬픔으로 인해서 대성통곡하며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요셉의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는 소리가 막 꺼이꺼이 마음의 속상함으로 대성통곡하고 온다는 거예요. 2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했으면 그 궁중 안에 떠나갈 정도의 소리로, 큰 소리로 울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3절에서는 자신을 요셉이라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지난 일들을,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근심,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은 한탄하지 마소서입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며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요셉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누구요? 요셉이요.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요셉, 그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보내다라는 뜻, 보냄을 받은 자 요셉,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12사도들을. 여러 사도들을 보내고 12집사들을 보내고 하는데 그 사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그때 보냈다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즉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먼저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소서. 두 번째,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자 요셉과 같은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포함된 모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 보냄을 받은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였죠.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과 실수를 훌훌 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낸 자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꼭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제 고백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형통한 자는 그 어떤 것까지도, 그 누구까지도 용서해야 하는구나. 제가 가슴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 딸들을 제가 잘못해서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들 중에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고 혼을 내려 하니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감히 저에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다 아시나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지? 7번에? 70번에 7번. 숫자로 따지자면 몇 번? 77에 490번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490번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간다면 490번까지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에요? 몇 번으로 끝납니까? 오늘 성경에서 490번이라고 했습니다. 3번 안 돼요. 부모님들 3번 특히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까지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까지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까지도 그 누구까지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